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어제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본문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유난히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말씀이 있죠. 그것은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 위로가 자꾸 반복이 됩니다. 4절에도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또 위로라는 부분이 반복되죠. 또 4절 계속해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3절에서 5절까지 위로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위로를 찾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로가 왜 있느냐 하니까 그 반대로 환난이 있기 때문이죠. 4절 마지막에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환난 중에 위로가 없다면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가 나오면 항상 환난이 나오는데 모든 환난 중에, 그래서 환난이 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환난이라는 단어보다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환난과 고난, 그 고난이 넘치니까 견딜 수 없는데 위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아주 중심되는 부분 계속 강조되면서 뭔가 많이 말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그의 백성, 성도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중요한 것만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 본문 말씀의 자세한 것,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몰라도 우리는 놓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어디에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3절에서 5절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말씀에서 아주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에서 5절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리한 것을 보면 어제 1번부터 3번까지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중에 또 위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모든 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위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이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이죠.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를 못한다면, 위로할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 5번째를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능히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가 당한 그 고통을 위로할 수 없는 그만큼 비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만 위로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또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당할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자비가 넘치시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게 섬세하게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여기서 왜 갑자기 성도들은 계속 환난 중에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모든 이 환난의 성격, 모든 환난의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환난이 왔고, 당시에는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실제적인 그 환난이, 고난이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닥쳤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근심에 쌓이고 걱정에 쌓이고 두려움에 쌓일 수 있을 것입니다. 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고난이 넘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에 고난이 넘치기는 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환난이 넘쳐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완전히 삼켜버릴 수 있을 정도의 그보다 차고 넘치는 위로가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능히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위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앞쪽을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1장 2절 말씀에 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3절에서 5절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자비와 모든 위로로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위로가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그리스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위로가 넘쳐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도 함께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